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른 채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순종을 통한 구원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순종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 의지를 선포합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11절, 본문 11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다라는 이브리어 동사를 3번에 걸쳐 반복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그들을 틀림없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둘째 근거는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긍휼 베푸심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칼 맞아 죽을까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바벨론 왕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그들도 나처럼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래서 너희를 본향, 너희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낼 거야.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요구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위에 계신 최고의 어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압시다. 또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 믿읍시다.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이 꼬리표 더 이상 달지 맙시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신앙생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합시다. 이제 순종의 두 번째 길입니다. 순종의 적, 자기 고집. 순종의 적인 자기 고집을 확실히 확실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 고집에 목숨을 걸면 어떡합니까? 생명의 길을 위한,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생명의 길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사망의 길을 피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있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인생은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 사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기도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으면 기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집이 가득 차서 기도하면 자기 잘못된 신념만 강화될 뿐이고요, 자기 욕심만 정당화하는데 이게 이용될 따름이에요. 자기 고집은 순종의 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에 뿌린 사랑을 꼭 기억합시다.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래 우리 모두 마침내 구원의 찬란한 영광에 도달합시다.